이 인생을 하나 받으셨죠? 내일부터 이제 60일 동안, 물론 토요일과 주일은 뺍니다. 성경 통독 신약을 전체를 우리가 새벽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읽으시면서 60일 동안 우리 영혼을 깨우고 큰 변화와 또 우리 도약을 시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 그 스티커가 주어지게 되는데, 붙여서 다 붙이면 결석 안 하면 좋은 상품이 있을 겁니다.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새벽을 깨우면서 이 행사에 참여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자나깨나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자녀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죠. 그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더 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없는, 늘 자신을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글을 쓴 거 봤는데, 자기 병원에 그 많은 환자 가운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신자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컨셉이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성도 가운데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울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참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심령의 기쁨이 없으면 영혼의 만족이 없고,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절대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우리가 유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4주 동안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한 리더가 되자. 리더는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을 여러분 유익해 하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리더가 되자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남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가 있냐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팠어요. 자, 아팠는데 이렇게 왜 들어오셨어요? 자, 차분하게. 예. 자, 놀라셨겠죠? 우리 주목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소생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고 여러분 영혼이 기쁨이 넘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심히도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그 비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순회하면서 마침내 기독교를 선택한 어떤 성도의 간증이에요.
내가 불교를 가보니까 불교는 초상집 같고, 또 유교를 가보니까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를 가보니까 잔치집 같았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 역사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축제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우리가 속한 교회에도, 우리가 속한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개인적인 축제, 가정적인 축제, 교회의 축제, 이 민족적인 축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사를 볼 때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국가가 흥왕하고 부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는 항상 결정적인 말씀의 부흥이 있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오늘날 여러분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이 차단되니까 여러분은 심령에 병이 들고 은혜가 고갈돼 가는 겁니다. 미국 농담 가운데 그런 농담이 있어요. 저 성도는 거북이 신자야, 저 성도는 거북이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냐? 여러분 사람은요 12일을 이제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개는 20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왜 그 어떤 성도를 가리켜서 거북이 신자로 비아냥거려서 말하느냐? 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는데 왜 저렇게 3년 4년 5년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말씀 없이 그저 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거북이 신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3끼의 음식을 찾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 섭취해야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사업이었던 성벽을 견고히 쌓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무려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벽을 믿고 외세의 침략을 막고 이제 어떤 여러분 적이 쳐들어와도 이 성벽이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밝은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는 성벽을 쌓았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하면서 진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여러분 지켜주실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어떤 누구가, 새로운 어떤 정부가, 대통령이 어떤 누구가 이 나라를 보호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애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안익태가 작곡한 줄로 믿는데 어떻든 여러분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찬란한 업적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국민은 또 불안해합니다. 한쪽 백성들은 한쪽은 굉장히 지지하고 좋아하지만 한쪽은 과거보다 훨씬 더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국민도 다 한 국민이고 이 나라 전체 온 국민을 사랑하고 잘 존귀 여기면서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제 성벽을 쌓고 살만한데 영적으로는 너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다시 영적인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 시대에 아주 율법적으로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에스라를 초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낭독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울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좀 더 쉽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래서 이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자신과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였고 축제가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회복과 이런 변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요 껍데기가 있고 또 안에 정밀한 이제 기계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껍데기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정밀한 이 기계들은 이 부품들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 속이 고장난 컴퓨터 우리가 보면은 분별을 못해요. 어디가 여러분 뭐 거미 같습니까? 어디에 무슨 뭐 찌그러졌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 새 것이고 모양이 전혀 여러분 어디 흠이 없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소프트웨어가 고장나면은 이 컴퓨터는 100만 원 주고 사서도 이건 고철에 불과합니다. 이거 여러분 고물상에 가서 판들 이거 10,000원 주겠어요? 그 정밀한 기계가 고장이 나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할 때 성벽을 쌓고 잘 모든 걸 갖추어서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나라가 이제는 안정되고 아주 이제 살만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껍데기만 그럴듯하지 속에는 지금 고장난 그런 컴퓨터와 같은 고철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여러분 좋은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각종 여러분 화려한 어떤 인테리어를 꾸미고 여러분 다양한 기구를 집어넣고 여러분 살만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 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내 자신의 영성의 부흥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행복이고 성공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세워서 말씀 운동을 전개합니다. 에스라는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스가랴 그 선지자의 아들로서 그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능통한 바로 서기관이고 바로 여러분
참으로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수문학 광장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남동쪽 넓은 광장을 말합니다. 남동쪽 그 성문인데 그 광장을 말해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그 지명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은 그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기온샘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죠?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와 기온샘이 있는 그 중간 지대 그 광장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수문학 광장에서 주로 집회가 많이 모이고 이곳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하고 여기서 상거리가 이루어지고 국가적인 어떤 집회가 모일 때 여기서 많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갖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다 수집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대집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큰 기쁨과 더불어 온 민족적인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평소에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축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모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모여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특징 모이지를 않아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한국도 점점점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자꾸 줄어들어요. 새벽 예배를 안 드려요. 금요 기도를 안 모여요. 점점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어도 안 모여요. 예배 시간에 안 모여요.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벌써 영적으로 지금 병든 증거예요. 하나님은 모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 지도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수문 앞으로 모여라 명령합니다. 다 모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6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통독하는 신약을 통독하는 그런 기간을 정하고 이제 선포합니다. 다 모입시다. 새벽에 모입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모입시다. 모여서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영혼의 대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현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안 모이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절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좇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일 때 역사를 하세요. 장작을 이렇게 장작불을 피워보면 한 개비를 불을 붙이면 금방 꺼져버려요. 그러나 2개비, 3개비, 5개비, 10개비 많이 이렇게 쌓을수록 큰 불길이 치솟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뜨거운 불이 타오르면 생나무를 집어도 막 타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이제 오는 사람들 금방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내 자신이 참 완고하고 나에게 문제가 많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는데 순식간에 내가 그 모임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변하자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모일 때 하나의 역사하면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힘으로 능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도 없는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제 있는 삶으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렝게티 케냐에 그리고 그 탄자니아 짐승들이 있는 곳을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광활한 초원지대에 엄청난 짐승떼가 장관입니다. 장관. 혹시 기회가 나면 가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다양한 짐승이 있어요. 그 넓은 초원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뭐 늑대도 있고 하마도 있고 별별 짐승 다 있는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짐승은 바로 누떼예요. 누떼. 짐승 가운데 가장 약한 짐승이 누떼예요. 그런데 항상 사자나 호랑이는 그 약한 짐승을 노려요. 그런데 그 삭막한 사막에서 가장 많이 번성하고 많은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그 짐승은 누떼란 말이에요. 짐승들은 항상 노리는데 그래도 번성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짐승들은 단결력이 대단히 강해요.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제 구석을 가보면 늑대나 아뭡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짐승을 뜯어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잔인하게 막 뜯어먹어요. 근데 대부분 누떼, 짐승이 약한 짐승을 뜯어먹고 있어요. 왜 잡혀서 먹힘을 당하느냐? 이 짐승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항상 뒤쳐져서 혼자 풀을 뜯고 있는 짐승은 타겟가 되는 거예요. 항상 사자는 그런 짐승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는 짐승은 늘 맹수들이 노려도 안전하게 그들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나 홀로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집에서 성경 보면 되지. 요즘 여러분 TV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 가지 말고 내가 증거한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헌금은 나한테 보내세요. 게으른 성도들이 교회는 안 가고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일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먹힘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영혼에 불이 붙고 부흥과 놀라운 변화와 축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모이십시오. 자꾸 모이셔야 됩니다. 나가기 싫어도 모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경험이 있죠. 교회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가기 싫었지만 딱 갔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과 이 놀라운 축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고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피폐해졌지만은 말씀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은 다 무관심하고 게을러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은 에스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살아나고 말씀의 권위에 붙잡히니까 그가 외칠 때 그 외친 말씀이 온 백성을 여러분 변화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면서 계속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권세 있게 말씀이 선포되게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귀를 막고
여러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경청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5절을 볼까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다 일어나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표현이 부족하고 좀 어눌해도 제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가 증거한 말씀이나 제가 증거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 이건 여러분, 일어났다 하는 말은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뭐뭐 앞에 섰다, 면전에 서다, 확고하게 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선 거예요. 그냥 이런 액션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일어선 거예요. 귀를 열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 왕조 시대에 그 왕이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때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때 이 명령하는 말을 다 기록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도성지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렬을 딱 하면 이걸 신하가 가지고 그 왕의 명령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가서 어명이요, 그렇게 말하면 비록 사람이 와서, 왕의 신하가 와서 지금 왕의 명이 적힌 그 글을 읽어도 그 신하의 말이 아니라 그 신하를 보낸 왕의 명령으로 알고 다 일어서고 어쩔 줄 모르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 왕의 어명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종이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어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흘려보낸 게 아니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억지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동안 잘못 살아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죄를 뉘우치면서 우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6절을 볼까요? 6절. 자,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 9절.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어요. 진짜 여러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질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꿈틀꿈틀 변화가 일어나요. 죄가 깨달아지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를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그랬어요. 검을 가지고, 예리한 메스를 가지고 암덩어리를만 긁어내고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잘못되고 모나고, 여러분
못된 근성들, 악성들 다 도려냅니다. 그래서 통해 자복하면서 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아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죄를 회개할 때 눈물이 나와요. 근데 이 눈물은 참 값진 눈물이에요. 값진 눈물이에요. 자, 한 가지 빠뜨렸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두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6절을 제가 아까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중대한 일을 놓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집사님 그렇죠, 사장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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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좋은 일이 이루어지죠. 오다가 막 여러분 떨어지게 되고 어떤 계약이 형성되고 중년일일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금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송축하는 겁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교회에서 아멘 하는 게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는데 아멘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전체가 살아있어요. 아멘 소리가 없는 교회는 확실히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두워요. 성경은 아멘 할지어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아니고 아멘, 그 소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서서 지금 아멘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까지 다 들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절대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면 방정맞게 경망스럽게 꼭 그래야 되냐고. 아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경망스러운 사람이지, 아멘은 하나님 명령이고 은혜 받은 성도들의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의 유익성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멘을 하면 네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아멘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아멘을 하면 순간순간 믿음이 견고해져요.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네 번째는 인을 치세요. 인을 친단 말은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네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 여기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 사인이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멘이. 다 같이 상기하는 의미에서 첫째가 말하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 두 번째는 내 믿음이 견고해져.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 네 번째는 하나님이 됐다 인정하는 인을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송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죠.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다 울은지라. 다 웁시다. 오라라 오라라. 그래서 운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고 막 검처럼 내 모든 잘못된 것을 막 도려내니까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울면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요. 맑아져요. 그리고 영혼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로워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우는 것은 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눈에서 눈물의 샘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다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죄를 이기는 능력도 있어요. 다윗이 한번 실수했지만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쓰러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롱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청년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없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를 죄를 이기게 하고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롱런할 수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점점 새로워지면서 점점 거룩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지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눈물은 귀해요.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눈물이 있어요. 누구한테 속아서 실패해서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있어요. 사실 그런 눈물은 될 수도 안 흘리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흘린 눈물일지라도 흘리면 좋아요. 이상하게 울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쌓였던 엉어리가 풀어져요. 그렇게라도 울면서 풀어나가세요. 근데 이건 별로 유익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 있어요. 이 눈물은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울죠. 울잖아요. 안 울면 이 새끼 울어라 울어. 그래서 억지로 울립니다. 울어야 이 폐가 확장되면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운다고 하는 좋은 거예요. 우는 길은 사는 길이에요. 울 때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정신심리학자들 그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다이애나 효과. 다이애나 효과 들어보셨어요? 다이애나는 누구죠? 영국 왕세자비죠. 교통사로 죽었습니다. 그때 영국 국민 전체가 울었어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내가 죽으면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울까? 그것이 알고 싶어요. 농담이고요. 아무튼요, 다이애나가 죽으니까 많은 국민이 울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에 정신과 병원이 텅텅 비었대요.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울다 보니까 병들이 막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이애나 효과라는 용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울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마태오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면 하나님 위로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임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이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새카맣습니까? 나 중국 베이징 가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비가 오는데 비가 그냥 흙탕물이 쏟아져. 비가 바다보니 흙탕물이 흙탕물. 진동의 흙물이.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하늘이 까매잖아요. 계속 막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싹 사라지고 하늘이 얼마나 맑아. 외국처럼 맑잖아요. 얼마나 맑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개운해집니다. 살만 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울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제는 울지 말아라. 울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단순한 선포가 아니에요. 그 선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으면서 단 것을 마시면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게 에스라의 대부흥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지요. 여러분 동네 사람이 다 기뻐하면서 축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일대학 신학대학 교수였던 바로 레티 러셀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율법으로 노예화된 인간을 해방의 축제로 이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눌려있는 자를, 묶여있는 자를, 상처 입은 사람을, 슬퍼한 사람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최초의 공개적으로 예배했던 성령의 역사가 1907년도 평양 바로 장대연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는 모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 당시에 말씀을 인도하던 결선주 목사님이 바로 자기가 과거 지은 죄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이 돈을 여보게 우리 아내에게 잘 관리해서 아내에게 넘겨주게 우리 아내를 부탁하네. 그렇게 유언하며 죽었는데 그 돈을 가로챘어요.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먼저 이 길선주 목사님이 과거에 그 친구의 돈, 아내에게 줄 돈을 떼먹은 것을 통에 차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아간입니다. 내가 친구의 돈을, 연약한 과부에게 돌아갈 그 제사를 내가 착복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본인이 막 회개를 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이 다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어요. 이때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곳곳에 흩어지면서 도시마다 성마다 막 부흥회가 열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삽시간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기쁨이 넘치고 막 하나님 축복이 막 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여러분 이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과거에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이분을 모르면 여러분 진짜 과거에 수십 년을 믿어서 이분 모르면 예수 잘못 믿어요. 얼마나 부흥의 운동을 크게 일으켰는지. 저 신안군 바로 이 암태면에 사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17세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집 가자마자 자기를 버리고 밖에 나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박을 받고 아주 어렵게 남편 없이 시부모를 섬기면서 온갖 시집살이를 하면서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2번을 자살을 시도했어요. 모진 목숨 죽지는 못하고 이제 마지 못해 사는데 도저히 이제 시집살이 할 수가 없어서 목포로 도망와서 목포에서 식모살이를 합니다.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바로 목포의 북교동교회 성결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그때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막 기쁨이 임하는데 바로 그 길로 자기가 활동했던, 자기가 살았던 신앙고 돌아가서 각 섬을 돌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때로는 산파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뭐 배달부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뭐 여러분 별별 일을 다 하면서 1년이면 신발 9켤레가 막 떨어질 정도 다니면서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신안군 일대에 1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100개.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가 된 사람이 159명.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바로 제자가 된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바로 심리학자 바로 정태기 교수, 그리고 성결교 총장이었던 이만신 목사님,
CC 대학생 선교회 총재 김직원 목사님, 또 선교 총회장은 이만신 목사님, 이런 수재들이 나와서 한국의 지성인을 깨우린 김직원 목사님 얼마나 귀한 분이, 다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영적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증도는, 그가 활동한 증도는 약 90%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은 이제 좌익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공산주의자들이 거기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가면은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류를 했어요. 가면 안 된다, 피해라. 그런데 성도들이 목자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길렀던 양들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 죽는 길인데 이 여인은 들어가서 마침내 공산주의자들에게 붙들려서 죽창에 맞아 순교를 당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신앙군 일대를 다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신앙군은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로 이래서 엄청난 관광에 모이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바로 발자취를 보기 위해서, 이 여인이 세웠던 교회, 이 여인의 순교 기념관, 바로 이 어떤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붙잡히면, 우리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란 말은 이 근육질, 무슨 여러분 큰 힘이 센 그런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는데, 이 힘이라는 의미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그 산꼭대기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방파제. 힘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하나는 산꼭대기, 하나는 방파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떤 골짜기도 정복에 나갈 수가 있어요. 정상에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왜 여러분 그 높은 산을 정복한 사람들이 산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렇게 높은 산 올라가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산을 딱 정복하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세계 가장 위에 서 있다. 그 높은 산을 정복했다는 그 쾌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쾌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시험과 환난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태풍이 몰아닥치고 막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데 방파제가 반드시 쳐 있으면요, 그 성읍의 사람들이 안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확신이 생기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무도 인생길 나를 대신할 수가 없고 나의 진정한 방패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파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말씀에 창념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제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